샬롬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2에서 16절여.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의 음성 주간 인도 13번째 육체의 소욕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소욕은 무엇이며 성령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으려면 마음에서 비진리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마음에서예요. 마음. 비진리는 첫째로 육신의 생각을 발동시킵니다. 육신의 생각은 성령의 음성을 차단하거나 이게 성령의 음성이 맞나 하고 혼동하게 하지요. 성령께서 아무리 음성을 들려주셔도 육신의 생각이 강한 만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자기 생각을 쫓아가게 되는데 이는 엄밀히 말하면 원수 마귀 사단의 주관대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를 이제 영분별 시켜주시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세요. 그래서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요. 그리고 나서 기다려요. 상대가 제가 주님께 말씀드린 대로 하면 주님께서 진리를 행하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다 했잖아요. 진리대로 행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저도 느껴지세요. 저요. 거기다 한술 더 떠서 더 선한 말을 하고 더 선한 행함을 해요. 그럼 우리 주님도 오커니 이제 그렇게 좋아하시는 게 제가 마음에 느껴지고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반대로 행동이 나와요. 그런 쪽으로 전혀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동원해서 발동을 해서 행하는데 이제 전혀 생각하지 않은 반응이 나와요. 저는 제가 소스라치게 제가 놀래요. 그런데 이게 반복이 돼요. 여기서 딱 끝나면 되는데 다시 반복이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요. 근데 다시 두 번째 또 그런 반응을 보이고 또 제가 보고 느끼고 이제 그래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궁구에 들어가요. 왜 저러실까? 그래요. 그래 저 나름대로 막 이제 머리 이제 돌렸어.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그러다 보면 그 상황과 여건과 눈으로 봤던 그 열매들을 쫙 줄사탕 깨듯이 엮어서 따다닥 나와요. 그래도 제가 고개를 깨우뚱 하시면 정답을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정답을 주님께서 딱 한마디로 딱 주세요. 그러면 예 그러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다 익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서 말하게끔 하시고 그래요. 제가 여기 어디 갔는데 몇 개월 다녔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려고 하는데 마침 그러니까 오래됐어요. 몇 년 됐어요. 그 가게에서 야채 가게에서 박스를 막 뜯어요. 그러면서 부추가 아주 단이 아주 큰 거였어요. 여름이었어요. 부추가 무조건 그 박스 세 박스였어요. 그 박스에만 한해서 5단에 1,000원에 판대요. 1,000원에 판대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정상 가격으로 하는 거죠. 사람을 호객하기 위해서 그랬는가 봐요. 근데 마침 제가 전철에서 딱 내려서 가는데 어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깝잖아요. 이 단이 큰 건데 5단에 1,000원이라고 하니까 이거를 집에 갖고 갈 수도 없지. 집에 도로 갈 수도 없지. 그냥 지나치기는 아깝지.
그래요. 어떻게 주님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가고자 하는 곳에 갖다 주라고 하더라고요. 어머 딱이네요. 근데 거기가 거리가 멀어요. 힘들게 가요. 그래서 그 단이 짱짱한 거기 때문에 엄청 힘들었어요. 낑낑거리고 땀을 빨빨 흘리며 갔어요. 가서 거기 이제 뭐 간사라고 하나요? 그 이제 사무원 직원이 왔다 갔다 하는 칠판도 지우고 그 제가 오다가 이게 두 개 싸게 샀으니까 이거 나눠 잡수세요.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필요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아니 제가 무겁게 들고 왔다고 그러니까 여기 이분들 중에 필요한 분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나누어 잡수시라고 다시 한번 얘기했더니 필요 없다니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알려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파란 봉투 이제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그 마침 쓰레기통이 파란 게 큰 게 거기다가 집어 던졌어요. 집어 던지고 예배를 이제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나올 때 보니까 그게 이제 파란 통에 그게 부추가 5단 있으니까 이제 버거우니 다른 쓰레기통 못 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한쪽에다 치웠더라고요. 그 앉으면서 그러니까 광고 한마디만 하면 돼요. 바깥에 부추가 5단 있으니까 필요한 분 가져가세요 할 수도 있고 그게 번거로우면 매직으로 이렇게 그 창문에다가 필요한 분 가져가세요. 부추인데 필요한 분 가져가세요. 그렇게 써놓으면 돼요. 그리고 지나가던 사람이 부추가 있으면 이게 웬 부추인가 하고 물어볼 것이고 그러면 필요한 분 가져가세요 하면 단이 크니까 서로가 나눠 가질 수 있고 또 여름이니까 갖고 가서 부친 게 얼마든지 부쳐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힘들게 가져오는 건 제쳐놓고 필요 없다고 딱 잘라 2번이나 말하더라고요. 거기가 괜찮은 줄 알고 갔어요. 그런데 그 전에 열매들이 안 좋은 거를 제가 몇 번을 겪었어요. 말은 거창한데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는 다 썩은 거예요. 그거를 제가 몇 번 겪다가 결정타가 내린 거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발 떼어라 이제 그러셨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런 게 있을 때 그 부추를 저는 이제 잊어버렸죠. 몇 년이 지났으니까. 근데 주님이 그걸 떠올려 주시는 겁니다. 부추 맞네요. 부추 열매가 누구지?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 부추의 위에 대가리 열매가 있어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한테는 속일 수가 없어요. 저는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백보자 대심판 때 자료로 쓰인다고요. 하나님은 자료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착착착착 진행하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영혼용 말씀이라든가 이 말씀 한 3번 정도는 읽었을 거예요. 자꾸 읽고 하는 이유가 자꾸 듣다 보면 본인이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를 멈추면 금방 자라요. 독초는 금방 자라게 되어 있어요. 마음의 할례하지 않으면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저쪽 안산 동산교회예요. 거기 안산 동산교회 이제 목사님을 뵈러 갔는데 그 목사님이 일찌감치 정년 퇴직하고 그 후임으로 그 교회 부목사님을 세우셨더라고요. 당신 밑에서 일했던 분을. 그래서 거기는 그 목사님이 일찌감치 정년 퇴임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머리가 목사님이 아니에요. 원래 그 목사님이 계셨다면 그분 서울대 나오시고 어마어마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계셨다면 다 사람들이 예수님보다는 그분을 더 영광을 돌렸겠죠. 또 본인 영광을 취했겠고요. 그런데 그분은 빠지셨어요. 그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직접 뵙지 못하다가 마침 우리 교회 옆에 부흥회 있는데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뵀거든요. 정말 놀랐어요. 거의 부흥 강사로 오셨는데 선물을 한 보따리 가지고 오셔서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런 분이셨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목사가 머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지 분별 잘 하셔야 돼요. 그거는 이게 은혜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은혜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목사가 위에 맡고 있으면 벼룩이 점프를 해도 이 뭐에 딱 더 저기 뭐에 걸리면 더 이상 못 뛰잖아. 그와 같아요. 영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마음에 하려고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영계를 뚫고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거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 목사가 비켜줘야 돼. 지가 머리 노릇하면 밑에 있는 사람이 치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옥토바스로 개간을 해도 안 돼요. 이게 영계의 법이에요. 이는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어느 정도 하나님도 최선을 다하면 이방인 수가 찼다는 것은 더 이상 믿음이 이제 많은 이제 은혜를 했는데도 그러잖아요. 그럼 바톤이 어디로 이스라엘로 간다고요. 이방인 수가 차면 이스라엘 간다고요. 그 타임이라고요. 지금 하나님은 정확하게 일하세요. 그 정확하게 일하신 것은 99년 10월 31일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때 주신 그대로 프로그램대로 가세요. 저한테 주신 퍼즐은 징검다리와 같아요. 그 징검다리 하나하나 밟아 가세요. 무엇을 향해서? 백보자 대심판이요. 백보자 대심판을 향해서 가요. 저는 모든 포커스가 백보자 대심판이에요. 주님께서 백보자 대심판 딱 떠올려 주시면 답이 나와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는 엄밀히 말하면 원수마귀 사단의 주관대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다 보면 성령의 음성과 육신의 생각이 어느 정도 분별이 됩니다. 진리를 쫓게 하는 쪽이 성령의 음성이지요. 마음에서 비진리를 벗어버리는 만큼 육신의 생각도 점점 줄어들고 그런 만큼 성령의 음성도 더 밝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비진리는 둘째로 육체의 소욕을 발동시킵니다. 진리를 배워가다 보면 성령의 음성과 육신의 생각이 어느 정도 분별되지만 많은 성도가 성령의 음성대로 순종을 못합니다. 이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마음이기 때문이지요. 달리 말하면 성령의 소욕을 쫓고 싶은 마음보다 육체의 소욕을 쫓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이지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한 대로 육신의 생각과 더불어 육체의 소욕 또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소욕은 무엇이며 성령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첫째, 육체의 소욕이란 육체의 소욕은 쉽게 말하면 육체가 하고 싶어 하는 바입니다. 여기서 육체는 단순히 사람의 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지요. 영적으로 비진리의 속성이 구체적인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을 종칭합니다. 아까 그 안산 동산교회 그 얘기 하려던 초점이 그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제 그 찬양을 했어요. 근데 이 찬양은 제가 34세 때부터 하나님 만나기 37세까지 이제 기도회가 매일 있거든요. 기도회 가면 그 담임 목사님이 첫 부르는 찬양이 이 찬양, 무조건 이 찬양부터 부르세요. 그러면 이제 묵도 기도하고 이 찬양을 딱 나오면 항상 이 찬양 한 절 한 절에 제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어요. 항상 이제 그런 분하고 거하다 보니까 평안하지는 않죠. 그리고 구역 식구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때 마음을 다 쏟아서 이 찬양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렸어요. 그 3년을 채웠을 때 37세 때는 하나님 만남으로 인해서 뭐 이제 정신병원 다니고 그런 역사가 있었고요. 그랬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 그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찬양을 해서 저도 같이 따라서 부르는데 하나님이 저를
그 34세부터 37세까지 제가 어떠한 마음으로 찬양을 했으며 그 있었던 모든 환경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과 경배하는 자, 너의 신은 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너희 기울이시며 그런 가사잖아요. 그걸 한 절 한 절을 제 마음에 실어서 올렸던 그 상황을 떠올려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네가 이 찬양을 한 절 한 절 그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올렸던 그 상황까지 딱 떠올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눈물을 폭발할 수밖에 없었지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진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았어요. 오늘 그리고 이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셔 무엇이 나와요? 정직함하고 진실함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그 찬양을 나왔을 때 제가 어떠한 마음으로 찬양을 불렀으면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그것을 자신 있게 떠올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도 거기에 감격해서 폭발하는 것이고요. 근데 오늘 내가 거짓되게 살았어요. 또 가증스럽게 또 가식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훗날에 회개케 하시겠죠. 떠올 추억이 아니고 그거를 과거를 회개케 하시겠지요. 그래야 하나님과 맡긴 다음에 헐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도 정직한 영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찬양을 왜 그걸 드리려다가 그 목사님 제 말씀 드렸네요. 육체의 소욕은 쉽게 말하면 육체가 하고 싶어 하는 바입니다. 여기서 육체는 단순히 사람의 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지요. 영적으로 비진리의 속성이 구체적인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을 종칭합니다. 따라서 육체의 소욕은 마음의 비진리를 구체적인 행함으로 드러내려 하는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릅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 하시는데 미움이라는 육체의 소욕이 강하면 막상 미운 사람을 볼 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가 싫어집니다. 상대를 고운 눈으로 보고 싶지 않지요. 뾰족한 눈으로 퉁명스럽게 말하고 싶고 상대를 콕콕 찌르는 말을 한바탕 쏟아내면 속이 후련할 것 같습니다. 다른 예로 성령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다니엘 철야에 갈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오늘은 TV 좀 보고 쉬다가 일찍 자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육이 편하고 즐거운 대로 행하고 싶은 것이지요. 이처럼 육을 쫓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로 육체의 소욕입니다. 두 번째, 육체의 소욕을 쫓지 않으려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바로 육체의 소욕을 쫓지 않으려면 늘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면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거나 어떤 것을 주관받아 때마다 그대로 행하면 되지요. 이렇게 성령의 소욕을 쫓아 계속 행해 나가면 육체의 소욕이 점점 약해지다가 결국은 없어집니다. 마음에서 육체의 소욕 근원인 비진리가 점점 사라지기 때문이지요. 처음에는 성령의 소욕만 쫓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두 마음이 싸우기 때문이지요. 즉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맞서 싸우지요. 이 싸움은 주로 믿음의 2단계에서 가장 격렬합니다. 믿음의 1단계에서는 싸울 일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이 믿음의 1단계에서는 세상에 살 때처럼 육체의 소욕을 쫓아 행하지요. 아직 진리를 잘 모르기도 하거니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실하게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물론 좋은 중심을 가진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자마자
말씀을 듣는 대로 열심히 순종하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믿음의 2단계에 접어들면서부터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어서 천국과 지옥, 심판에 대해 알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지요. 그런데 구습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만을 쫓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성령 충만함을 잃지 않는다면 믿음의 2단계도 쉽게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의 싸움을 거치게 되지요. 믿음의 2단계 중에서도 싸움이 가장 격렬한 시점은 자기 안에 진리와 비진리의 비율이 반반일 때입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가장 팽팽하게 맞서기 때문이지요. 로마서 7장 15절에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했습니다. 즉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고 비진리를 행하도록 이끈다는 말이지요. 21에서 24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습니다. 이처럼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싸우고 있으면 참으로 공고하지요. 그럴지라도 이 고비를 반드시 잘 이겨야 합니다. 믿음의 3단계에만 들어가도 성령의 소욕을 쫓는 것이 한결 쉬워집니다. 3단계 초입에는 잠시 두 마음이 맞설 때도 있지만 이내 돌이켜 성령의 소욕을 쫓지요. 그런데 많은 분이 믿음의 2단계에서 지쳐버립니다. 사람에 따라서 싸움이 1, 2년 가고 심하게는 5년, 10년 그 이상도 갑니다. 싸움이 지속되면서 계속 마음이 곤고하니 신앙생활이 힘들게 느껴집니다. 악을 벗어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알면서도 충만함을 잃어버리니 악을 더 쌓아가지요. 전에 버렸던 세상 것을 다시 취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거듭거듭 무시하고 육을 취하다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기도 하지요. 그 결과 성령의 역사가 점점 희미해집니다. 진리의 말씀을 수년간 들어왔는데도 막상 현실 속에서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살다가 결국 성령의 역사가 끊어지는 지경에 이르지요. 이처럼 육체의 소욕과 싸우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육을 취하면 싸움이 길어질 뿐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육체의 소욕을 복돋아 주는 원군이기 때문입니다. 긴 코스를 달리는 마라톤 경주에도 끝이 있고 캄캄하고 긴 터널에도 끝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벗는 여정에도 끝은 있지요. 그 시기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쉼없이 달리면 싸움이 빨리 끝나는데 중간에 멈춰 있거나 뒤로 가고 있으면 그 싸움이 길고 지루하게 느껴지지요. 싸움을 끝내고 믿음의 4단계 이상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오면
육체의 소욕을 쫓기가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는 것이 더 쉽고 행복하지요. 성령의 소욕만을 쫓아 신속하게 마음의 싸움을 마치고 영으로 들어간 우리가 되어야 되겠지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육체의 소욕과의 싸움을 빨리 끝내려면 첫째는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바로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되겠고, 세 번째는 육에 대한 느낌을 부지런히 바꿔 나가야 합니다. 첫째,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바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자, 다음에 순종하면 되지 하고 성령의 음성을 무시해 나가면 점점 성령의 음성이 희미해지다가 결국 끊어져 버립니다. 거듭 불순종하는 만큼 하나님과의 사이에 담이 쌓이기도 하지요. 반면에 듣는 대로 그때 순종하면 머지않아 성령의 인도를 밝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기까지는 수년씩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굳게 결단하고 이렇게 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는 마치 자동차에 주유하듯 영혼의 영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힘입니다. 기도를 쉬면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가 없으므로 눌렸던 육체의 소욕이 다시 힘을 얻지요. 그러므로 늘 불같이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셋째, 육에 대한 느낌을 부지런히 바꿔 나가야 합니다. 육의 사람이 육체의 소욕을 쫓는 것은 그것이 더 좋게, 더 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렵게 느껴지지요. 이는 잘못된 느낌으로 원수마귀 사단에게 쏟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은 성령의 소욕을 쫓는 것이 더 편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왜 육의 사람은 비진리를 쫓는 것이 더 좋다고 그럴까요? 구습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죄 용서 받기 전에 우리는 세상 풍속을 쫓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원하는 바를 행해지요. 이 구습이 몸에 배어 있는 한은 육체의 소욕을 쫓는 것이 편하게 느껴집니다. 또 육체의 소욕을 쫓으면 잠시나마 즐거움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순간에 불과하고 그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곤고하지요. 즐거움은 이내 사라지고 허무함만 남습니다. 그러니 기도를 쉬는 것은 즐겁고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느꼈던 사람은 그 느낌을 바꿔야 합니다. 기도 쉬고 오락을 취하면 공고하고 피곤을 이기고 충만히 기도하면 행복하고 뿌듯하다 이렇게 생각과 느낌을 함께 바꿔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을 어긴 사람에게는 징계나 죽음이 따랐습니다. 오늘날도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은 이러다가 지옥 가지는 않을까, 재앙을 만나지는 않을까 하고 늘 염려가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구속이요 무서운 책찍같이 느껴지지요. 반면에 육체의 소욕을 다 벗어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사람은 늘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삽니다. 율법에 구속받을 일이 없지요. 성령 충만하니 참된 기쁨과 평안, 천국 소망이 넘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찬양이 솟아나고 공의의 법대로 항상 하나님께 지킴받고 축복받으며 살아갑니다. 재앙이나 사고를 만날 리도 없고
없고 외로움이나 근심, 걱정, 두려움 같은 어둠이 틈탈 수도 없지요. 성령께서 늘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마음의 비진리를 다 벗어버리고 성결한 마음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성결한 자녀가 되면 자연히 하나님과 밝히 교통하게 됩니다.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기 때문이지요. 무엇을 마음에 품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혹은 무엇을 행하든지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과 밝히 교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직접 느껴보시기 바라고, 또한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뜻을 마음껏 펼치는 존귀한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